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얘기하는 은혜 주시고 기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얘기하는 은혜 주십니다. 이제 아까 정말 기도처럼 이제 풍성한 계절, 찬바람이 불고 열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우리 창세기 25장에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참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형 에서와 본인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차이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그 장자의 자리를 내어졌는데 아마 몇 분도 안 돼, 1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몇 초 차이. 성경에 보니까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간발의 차이로 이 차자가 되어졌습니까? 근데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어찌할 수 없는 이 장자의 권한을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운명을 한번 개척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권리를 누리기를 이렇게 소망했던 그 야곱을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우리도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향한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형이 어쩔 수 없나 아주 배고픈 상황에서 그래 이게 뭐라고 하고 팔아버렸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장자가 뭐 차자가 됩니까? 아마도 이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팥죽 한 그릇에 샀다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요 또 이 형을 속인 그 벌로 얼마나 큰 그 고통을 당합니까? 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외삼촌 하나네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보다 더 아주 술수가 능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을 그냥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부인만 둘 얻어갖고 그 상태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상황을 아시고 역전시켜 주셨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야곱이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샀다고 장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사모했더라. 소중히 여겼더라.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을 보셨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가 따로 있어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족보들이 등장하면서 그 족보에 따라서 장자는 장자의 자리에 기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족보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영적인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사모하는 얘기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차자가 마지가 장자권을 누린 적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분들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사모하는 얘기에 장자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둘째였지만 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장자의 은혜를 주셨죠.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그런데 그도 역시 장자의 그런 은혜를 누려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분명한 장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5장에 보면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르우벤은 이러저러해서 탈락되고
그리고 그 밑에 시므, 레위가 있지만 그들도 이러저러 해서 탈락되고,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실제로는 장자는 이 족보상의 장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있지만,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장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져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루,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도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장자 요셉,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래 있는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 볼 때, 요셉은 야곱과 떼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에 요셉의 이야기가 끼어있는 것으로 주님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을 함께 보도록.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장자였던 형 에서를 어찌어찌 하든 자기가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장자의 명분도 얻어낸 그러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장자를 사모했고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던 그 야곱이 본인의 12아들을 놓고 볼 때 분명히 맏아들이 있지만 족보상의 장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는 따로 있다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주실까? 하나님의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들을 보았겠죠.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청소년기, 유년기 그 이전의 삶을 아주 간략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으나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는 거예요. 항상 정직했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된 것, 이 형들은 그 반대로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융통성이 좀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좀 잔꾀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안 볼 때는 사랑하고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그냥 평범한 거죠.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갔지만 요셉은 참 특이하게도 항상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요셉은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애정이 있었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이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정직한 그런 또 성품이 더하여져서, 그렇죠. 이 야곱을 볼 때 이가 바로 장자의 해당합니다. 내심 그의 마음도 그에게 갔을 것이고요. 또 그의 성품을 보니까 장자에 합당한 그런 면모가 보여니까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어요? 채색옷을 입혀주었다. 채색옷은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어떤 표시로 주신 거예요. 말로서는 네가 장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채색옷을 입힘으로 그의 어떤 장자에 대한 그런 열정을 요셉에게 이렇게 투영시켜 주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채색옷으로 인해서, 그렇죠, 형들의 시기를 받기 시작.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일해놓은 볏집단이 중앙에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쭉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의 볏집단을 향하여 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형님들 제 꿈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더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꿈도 얘기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야곱이 이 녀석이 꿈을 꾼 거는 좋은데 그 꿈으로 인해서 입이 자꾸 굴러져 있기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3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얘게 이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장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그가 꿈을 꾸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꿈꾸는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쟤를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그 시기심이 그게 나라죠. 12명이나 있는 아들 중에 한 명 없어져도 표도 안 될 것 같아.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마침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악독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이 꿈을요, 장자의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39장에 요셉에게 다가오는 가장 이제 이 시험, 큰 시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 주셨는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죠. 그 옛날에는 노예가 등급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층 노예들은 굉장히 아주 인간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만 그 이제 성실히 일하고 또 주인에게 여러 가지로 사랑을 받는 이런 노예들은 가정 총무 또는 가정 교사 또는 여러 가지 사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동력의 절반이 다 노예들이었으니까 그 가운데 이 가정 총무가 되어진 요셉은 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거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좋게 봤어요. 좋게 보고요. 그래서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사모님의 눈에 잘 들으면 그쵸, 어떻게 인생 역전 여기서 이루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영웅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 요셉은요, 그 꿈을 바라보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니까 이 정도의 시험, 내가 이 사모님의 덕을 받아서 성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찌 내가 여기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고 또한 인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의 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밑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는요, 엘리야, 위대한 종, 불의 종, 1대 850의 엄청난 대결을 이루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민에게 선포한 그러한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이야, 2배의 영광, 갑절의 영광을 누린 그런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그 엘리사, 그래서 너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엘리사의 기적에
기적을 해가지고 그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만 그 앞단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부름받기 전에 12겨리를 통하여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옷을 던짐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2겨리 소를 갈았다. 이거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 정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어느 정도 좀 부유했다는 거예요.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앞에 11쌍은 자기가 부리는 종이든지 일꾼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밭을 이미 갈고 있고 자기는 12번째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넉넉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죠.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바로 순종하면서 이전에 엘리사 밭을 갈던 농부 엘리사는 이제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꼭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예요? 참 똑같은 분이에요. 지지난 순간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한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열왕기하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제 너는 여기에 머물러 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생도들도 이제는 그만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많은 생도들도 반대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기록되었어요. 성경. 그만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했다는 거죠.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야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났더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엘리야가 드디어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엘리사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이런 장자의 명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르는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잘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함부로 따라가기 어려운 그 자리, 그 권능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 그 신비의 자리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누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따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의 장자를 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신약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러한 사도이죠. 아래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올려놓으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있는 거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그뿐입니까? 수많은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수많은 지역에 섬겼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게 아주 큰 공헌을 하면서 로마 네로 황제 때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엄청난 그런 선교를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복음의 여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초석을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이 동남분들은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그 최고의 경지의 그런 학문을 가지셨고 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최고야라는 그런 칭호를 뭐 받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나지 않고 또한 더하여서 로마인 중에 로마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붙잡혀가지고 채찍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천부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아 로마인인데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로마인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함부로 재판할 수 없거든요.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로마인이었어. 바울을 불러가지고 당신 로마인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야. 부모님도 로마인이고 자기도 로마인이고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속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보내는 야밤에 이송 작전을 벌인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나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고 바울을 죽이지 않겠는데 내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를 로마인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혜택을 누리는 게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솔 불러요. 좀 뭐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님이 가장 고상한 것, 주님이 가장 위대한 것, 주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러한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잔해했던 괴수 중에 괴수요, 만상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자, 나는 사도로 칭함밖에 한땅치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의 장자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장자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은 그렇고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러한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가 되어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더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의 장자, 이 세 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있을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죠. 모든 면에서 나머지 형제들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고든 그런 그 성품까지 더하여져서 그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 1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부유한 환경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가 어떠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선지 생도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엘리야 스승님 엘리야를 따르기로 했으니 스승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야겠다. 그 당찬 포부를 갖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큰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과 신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패배감, 여러 가지 열등감,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나아갈 수 없다. 시작부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수많은 아까 요셉에게 다가왔던 이러한 시험이 온다고 하면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패배감, 내 안에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가지고는요 결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 배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이런 데서 출발하셨네 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통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내 것 가지고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완전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목사님 바보 같고 찐따 같고 그런 내 모습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 확신과 믿음이 중요해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 케이스의 이 케이스들을 우리가 또 차이점들을 보면 장자의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 그림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먼저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절제하고 또 단돌이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요, 이 야곱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꿈을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방장이 행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붙이죠.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꿈을 붙잡고요, 방탕으로 나아갈 나의 삶을 붙잡아서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때로는 내게 여러 가지로 나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지지와 사랑을 힘입어서 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엘리사처럼 롤모델을 삼아 우리에게 신앙의 롤모델, 네게 스승, 어디까지? 끝까지 따르시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요, 자기의 스승님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루시기까지 그 험난한 개척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는 저희 가족들만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정우영 목사님, 그 목사님 발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외치신 그 목사님 끝까지 따르셔요. 그 따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려는 좀 있습니다. 장래의 명분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롤 모델을 잡으시고 정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사도 바울거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나는 사도로 칭함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했던 주님을 몰랐을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해.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내가 따르겠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또 방법이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하나님 그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지워버리시고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래서 정호영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또 정호영 목사님 그렇잖아요. 정호영 목사님은 내가 남들보다 내가 더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8번이나 실패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 2시간 할 때 나는 3시간 남들 2번 할 때 나는 3번 아무튼 더 열심히 그래서 아주 그냥 진행을 다하여서 그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하여서 목회에 쏟아부으셨던 그 열정을 제가 기억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장전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을 그때에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 중턱에 올랐던 70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요 그 중턱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상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신비한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총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차례다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셔서 요셉같이 엘리사같이 사도 바울같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74장 할 수 있다.